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모든 인연으로 귀한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변화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깨달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서 깊이 이해하고 깨우치는 데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삶을 비추는 지혜의 빛을 발견하고 모든 이치와 사물을 분별하며 더 밝고 평화로운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 속에서 진리의 빛이 밝게 빛나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돈은 눈이 아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한 왕이 부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왕국에는 신령한 산이 있어 그곳에 영혼을 본 자는 모든 진리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가서 그 산의 영혼을 보고자 하니 이 길이 올바른 깨달음의 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미소를 지으신 뒤 말씀하셨습니다. 대왕이여, 그대가 말하는 영혼은 눈으로 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왕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진리를 깨달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에게 물음을 이어갔습니다. 대왕이여, 눈은 외부의 사물을 보는 창문일 뿐입니다. 만약 그대의 눈을 감아 아무것도 볼 수 없다면 진리는 사라지는 것입니까? 왕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세존,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제 눈이 볼 수 없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진정한 깨달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서 아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지혜는 마음속에서 모든 것을 통찰하게 합니다. 대왕께서 보려는 진리는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마음속에 있음을 아십시오. 왕은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깨달으며 물었습니다. 세존, 그렇다면 제가 진리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을 닦으십시오. 탐욕과 분노를 내려놓고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십시오. 지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밝게 빛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왕은 산의 영혼을 찾으려는 계획을 멈추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며 진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미란왕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불멸의 영혼이 있다는 사상을 믿었고 자신의 영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여러 스승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왕의 의문을 속 시원히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나선 비구라는 스님이 변화와 존재의 본질에 대해 깊은 지혜를 가졌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초대했습니다. 미란왕은 나선 비구를 만나자마자 질문했습니다. 존귀한 스님이시여, 저는 불멸의 영혼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제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스님께서는 저를 깨우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선 비구는 왕에게 미소를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대왕이시여, 영혼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변화합니까? 왕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영혼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그것은 몸과 분리되어 있으며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고 죽음 이후에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나선 비구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근처에 놓여있던 촛불을 가리켰습니다. 대왕이시여, 이 촛불을 보십시오.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불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변하고 있습니까? 왕은 대답했습니다. 불꽃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기름과 심지가 타면서 순간마다 새로운 불꽃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비구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왕이시여, 이 촛불이 변화하기 때문에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빛을 내는 것이 아닙니까?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하지 않는다면 불꽃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선 비구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왕이시여. 불꽃은 변화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이른바 영혼이라 부르는 것도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변화합니다. 몸과 마음이 끊임없이 변화하기에 우리는 살아 숨쉬고 생각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체가 없으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것도 없습니다. 왕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스님, 변화하는 존재라면 진정한 나란 무엇입니까?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는 것입니까? 나선 비구는 물잔을 들어보이며 비유로 답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이 물잔을 보십시오. 물잔 속에 담긴 물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다고 해서 물잔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존재는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인연의 흐름일 뿐입니다. 이를 영혼이라 부르든 나라고 부르든 이름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무상함 속에서 존재를 이해할 때 참된 깨달음에 이를 것입니다. 미란왕은 이 말을 듣고 깊이 깨달으며 변화와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선 비구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야 저는 참된 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 이어지는 인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고통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이다. 변화하기에 우리는 살아 숨쉰다. 고정된 나는 없다. 오직 인연의 흐름 속에서 존재할 뿐이다. 불꽃은 타오르며 사라지지 않는다. 변화 속에서 빛을 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러나 무상함 속에서 삶의 아름다움이 피어난다. 영혼이라 부르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물결일 뿐 고정된 바다가 아니다. 변화하는 존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자신을 찾으려면 변화 속에서 스스로를 관찰하라. 거기에 진리가 있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이어져 영원히 흘러간다.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다. 존재의 깊은 본질을 깨닫게 하는 문이다. 변화 속에서 고요함을 찾고 무상함 속에서 평화를 배워라. 인연으로 만들어진 세상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이는 자유로움의 증거다. 나를 찾으려면 고정된 내가 없음을 깨달아라. 그것이 진정한 나의 시작이다. 물잔 속 물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러나 물잔은 물을 담는 본래의 역할을 잃지 않는다. 삶은 연속된 변화의 과정이다. 그 안에서 깨달음을 찾아라. 나선의 움직임처럼 모든 것은 흐르고 이어진다. 그곳에서 진리를 보라.
옛날 마하건제라는 한범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번화한 도시에서 태어나 많은 재산과 지위를 가진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마하건제는 자신이 눈으로 보는 것만이 진실이라 여겼고 세상의 모든 진리를 외형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금으로 빛나는 불상을 보며 그것이 깨달음의 상징이라고 믿었고 화려한 의식을 보며 그것이 참된 수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하건제는 한 스님이 빈 그릇을 들고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고요하게 앉아 있었지만 그의 모습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화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마하건제는 스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스님,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진리를 얻었다고 하십니까? 깨달음을 얻으려면 더 많은 경전을 읽고 더 많은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하건제여, 너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진리라 여겼으나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진정한 도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지혜로 깨닫는 것이다. 마하건제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스님은 손에 든 빈 그릇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빈 그릇을 보아라.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비어 있음으로써 무엇이든 담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도 지혜를 담으려면 먼저 비어야 한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비우고 내면의 지혜로 도를 보아야 한다. 스님의 가르침에 큰 충격을 받은 마하건제는 그날부터 스승을 따라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차 외형의 화려함과 겉모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내면의 지혜를 키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진리가 아니었다. 참된 진리는 내 마음의 지혜로 깨달은 것이다. 나는 이제야 해탈의 길을 보았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속인의 눈은 세상의 외형에 집착하나 지혜로운 이는 본질을 본다. 눈으로 본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없으며 참된 도는 지혜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눈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지혜로 깨닫는 것은 무한하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진리의 그림자일 뿐 본질은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속인의 눈은 세상을 보지만 지혜의 눈은 참된 도를 본다. 외형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말고 본질의 고요함을 찾아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다면 진리의 절반조차 보지 못한 것이다. 참된 깨달음은 보이는 것에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본질에서 온다. 눈이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보라. 그곳에 도가 있다. 빈 그릇처럼 마음을 비워야 지혜를 담을 수 있다. 겉모습은 변하지만 지혜로 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한 진리를 얻을 수 없다. 지혜의 길은 속인의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다. 내면의 고요함에서 참된 깨달음이 피어난다. 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으며 오직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 진리는 눈앞에 있지 않다. 그것은 지혜의 깊은 곳에서 발견된다. 속인이 세상의 겉을 논할 때 지혜로운 이는 본질을 묵묵히 관찰한다. 옛날 부처님께서 왕사성 근처에 머무르실 때의 일입니다. 한 젊은 학자가 찾아와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의 모든 학문과 이치를 배우고도 왜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을까요?
제가 더 깊은 지혜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젊은 학자여, 지혜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자네는 지혜를 배웠으나 그것을 일상에 실천하지 않았기에 참된 고요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농부가 비옥한 땅을 얻었으나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그 땅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혜를 얻고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삶은 결코 풍요로워지지 않는다. 이 말을 듣고 젊은 학자는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지혜를 실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지혜를 실천한다는 것은 세 가지를 아우르는 것이다. 첫째, 상황을 바라보는 올바른 통찰이다. 둘째, 모든 행위가 다른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다. 셋째, 말과 행동으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지혜는 고립된 것이 아니라 실천 속에서 자비와 함께 빛난다. 그 후 부처님께서는 학자에게 하루를 실천하며 보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자는 시장에서 상인에게 도움을 베풀고 길을 묻는 사람을 친절히 안내했으며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남을 위해 작은 희생을 실천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다시 부처님께 돌아온 학자는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하루 남을 돕고 자비를 실천하며 비로소 제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이 느낌이 진정한 지혜의 실천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지혜는 행동 속에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평화와 행복의 맛을 남긴다. 진정한 지혜란 이처럼 자신을 비추고 세상을 밝히는 것이다. 그날 이후 젊은 학자는 지혜의 실천을 삶의 중심에 두고 많은 사람에게 자비와 깨달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지혜의 본질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 삶에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실천의 중요성. 지혜는 실천을 통해서만 완전해집니다. 연결의 자각.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자비를 실천할 때 지혜는 더욱 빛납니다. 지혜는 배우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실천하는 것에서 완성된다. 슬기로운 사람은 자신을 비추고 자비로운 사람은 세상을 비춘다. 참된 지혜는 많은 것을 아는 데 있지 않고 올바른 것을 행하는 데 있다. 지혜는 고요한 마음의 씨앗이며 자비는 그 씨앗이 피우는 꽃이다. 지식은 어둠을 밝히지만 지혜는 길을 인도한다. 깨달음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니 세상 속에서 나눌 때 더욱 빛난다. 지혜는 모든 것을 연결된 하나로 보며 자비로 그 연결을 아름답게 만든다. 지혜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물 위의 그림자와 같이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한다. 지혜로운 마음은 고요하되 침묵하지 않고 자비로운 행동은 강하되 부드럽다. 지혜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아는 것이며 자비는 무엇을 품어야 할지 아는 것이다. 모든 존재는 연기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보고 그 고통을 덜기 위해 행동한다. 눈으로 보는 진리는 한계가 있지만 마음으로 깨달은 진리는 무한하다. 삶의 모든 문제는 지혜를 통해 관찰될 때 해탈의 길이 된다. 지혜는 올바르게 보는 눈이고 자비는 올바르게 걷는 발이다.
둘이 함께할 때 길은 열리기 마련이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깊은 숲속에 자리 잡은 작은 절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고승이 한 분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슬기의 스님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간단하면서도 깊었기에 먼 곳에서도 제자들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학자가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많은 경전을 읽고 지식을 쌓아왔지만 삶의 문제들 앞에서 늘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배움이 깊어질수록 제 삶은 더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지혜란 무엇이며 저는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데리고 절 앞에 작은 연못으로 갔습니다. 연못은 맑고 고요했으며 바람 한 점 없이 거울처럼 하늘과 나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연못을 보게. 물이 고요하고 맑으니 주변 모든 것을 정확히 비추고 있지 않은가? 지혜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것은 고요한 마음과 열린 시선으로 세상을 비추는 능력이다. 젊은 학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요함만이 지혜의 전부입니까? 저는 어떻게 이 지혜를 실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연못의 물을 한 손으로 떠올리며 말했다. 물은 가만히 있을 때 맑게 비추지만 움직일 때는 땅을 적시고 생명을 키운다. 지혜도 이와 같다. 그것은 단순히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 진정한 가치를 가진다. 스님은 연못 옆에 자라는 나무를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이 나무처럼 되어라.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로 가지를 뻗어라. 뿌리는 배움이고 가지는 실천이다. 지혜는 너를 단단히 지탱해 줄 것이고 너의 실천은 세상에 그늘과 열매를 줄 것이다. 그날 이후 젊은 학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배움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자비와 도움을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점차 고요하고도 풍요로워졌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깨달음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스님의 가르침을 이해했습니다. 지혜는 마음속의 연못이고 실천은 그 연못을 통해 세상을 적시는 물줄기이다. 고요한 마음 속에 지혜의 물이 흐르니 세상의 모든 이치를 맑고 깊게 비추네.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마음으로 걸어가며 지혜의 빛으로 어두운 밤을 밝히네. 생각은 바람처럼 흩어지지 않게 하며 마음은 고요하게 세상의 진리를 듣는다. 실천은 뿌리처럼 단단히 땅에 내리고 결실을 맺듯이 사랑과 자비를 나누리. 가르침은 그늘이 되어 길 잃은 이들을 감싸고 행동은 물처럼 세상 속에 생명을 불어넣네. 지혜란 고요함 속에서 태어나는 빛이요. 그 빛은 세상을 정화하는 물이 되어 흐른다. 그리하여 우리는 알게 되리. 진정한 해탈은 머릿속의 깨달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행하는 사랑임을.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